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과학적인 상식 중에 혼합물과 화합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물질과 B라고 하는 물질을 그냥 섞어 놓은 거예요. 우리 비빔밥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A와 B를 섞어 놨더니 A도 없어지고 B도 없어지고 C가 생긴 거예요. 전혀 새로운 물질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소와 산소죠. 근데 이것을 모아서 수소하고 산소만 딱 합쳐놓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되는 거예요. 물. 기체가 아니라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H2O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을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이것을 잊고자 노력을 합니다. 뭘로 잊으십니까? 여러 가지 TV를 보면서 재미있는 TV 프로를 보고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그 시간은 잠깐 잊어져요. 그 시간은 잠깐 잊어지는데 영화가 끝나면, 그 TV 프로가 끝나면 그 고난이 다시 그대로 나를 또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로 잊고자 하죠. 술을 먹고 그러면서 한바탕 그냥 이렇게 욕을 하고 보면 그 순간은 잊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 술이 딱 깨면 다시 또 시작이에요. 그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혼합물처럼 A랑 B랑 섞여 있지만 그대로 A도 그대로 있고 B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화학 반응이 있어요. 화학 반응.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들어왔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 나에게 딱 촉매제가 있으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고난이 없어져요. 고난이 없어지고 나에게 뭐가 생길까요? 오히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었는데, 원망이었는데, 불평이었는데 새로운 물질이 하나 나에게 탁 들어오니까 그게 사라지고 오히려 나에게 감사로 변하네. 야, 이게 없어야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잘됐다, 오히려 나에게 참 감사거리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촉매제가 뭘까요? 뭐가 들어왔을 때 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화학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있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걸렸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딱 당할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고 시험을 딱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날 때 인내가 생긴다고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날 때? 믿음을 만날 때.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뭐예요? 시련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믿음이 들어가서 시련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A와 C가 만나면 C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어요. 뭘로?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 살면서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뭐가 있을까요? 실패하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낙방하기도 하고, 성공한 일보다는 성공하지 못한 일, 거절당한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그런 것들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역경과 고난은 필수요, 좌절과 낙심은 선택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 안에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죠. 세상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죠. 미움이 일어나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화학 반응에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화학 반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들어왔을 때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실패와 절망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실패와 절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실패와 절망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누구든지 살면서 시련이 있다니까요. 실패가 있다니까요.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믿음의 시련으로 이것을 만들어버리면 뭐가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긴다고요.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의미 부여가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것을 참는 동안 뭐가 생길까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 여러분, 욥의 고난을 너무 잘 아시죠? 말할 수 없는 고난. 죄에 대한 대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엄청난 고난을, 경제적인 고난, 육체의 고난, 자식에 대한 고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엄청난 고난을 한꺼번에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이 자기의 고난이 왜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쵸?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걸음걸음이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를 순금같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다 괴롭히고 있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포항이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큰 기업이 하나가 이 도시를 거의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기업이지 않아요? 그 밑에 산하에 있는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 여기가 휘청거리면 포항 자체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만이 아니잖아요. 또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선방하고 있다고 해요. 뭐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도 힘들고 유럽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일차적인 마음은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볼 수도 없고 또 보면은 화가 나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중간중간 나오는 교회에 대한 또 뉴스들은 온통 다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니까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괴롭고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한숨만 푹푹 나와요. 그런데 그냥 한숨과 원망과 저기에는 왜 또 저래, 이 교회는 왜 또 저래, 저긴 이단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새롭게 탈바꿈해야 되는 한 분기점에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사회도 또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절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렇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가 망하겠어요?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날 뿐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과제인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화학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열정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열정도 그냥 내어버려 두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느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 사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온다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의 근원이 뭘까요? 이게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순수한 거예요. 열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열정을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이 열정이 뭘로 변질될까요? 욕심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것은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열정이잖아요. 돈 벌 마음도 없으면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그런 마음은 좋은 게 아니죠.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좋은 거예요. 근데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하는 그 열정이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돈 버는 일에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불법도 행해요. 돈을 벌려면 뭐든지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앙도 버려버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중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그게 그 사람을 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그 열정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만나야 돼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열정에 믿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처음에 자기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선생님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 순수하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선생님이 됐는데 가르치는 시간보다 학교 행정일 하는 시간, 이런 일들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아이들과의 이런 소통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월급이 생각보다 쥐꼬리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학교를 사표 쓰고 나와서 학원을 차렸어요. 자기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돈도 좀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원을 차려서 열심히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아이를 보니까 한 친구는 재밌다고 오면서 자기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야, 얘는 지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오네. 얘는 물도 흐리고 뭐 한 달 왔다가 가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딱 보니까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같이 갔대요. 선교지에 가서 그 순수한 선교지의 그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자기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이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자기 아내를 설득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와서 이 선교지에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학원으로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욕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된 것입니다. 근사한 비전을 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믿음이 와서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좋아요. 각자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변질되어서 욕심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열정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던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지혜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으로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화학 반응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 세상이에요. 절망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렇게 고정해서 보는 TV 프로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뉴스만 봐요. 뉴스. 어느 날은 SBS 봤다가, 어느 날은 KBS 봤다가, 어느 날은 MBC 봤다가, 뭐 JTBC도 봤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안 보면 또 궁금하고 보면 속상하고, 뭐 좋은 뉴스가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런저런 안 좋은 뉴스들, 거기에 기독교에 관련된 거 하나씩 또 올라오면 또 속상하고, 아이고 또 저 교회가 또 왜 저러나, 뭐 그런 마음들 막 들면서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좀 우울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상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 점점 절망이다, 바이러스가 또 찾아올 것이다, 4차 유행이 또 올 것이다, 코로나를 극복해봤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모든 그 빙산이 다 녹고 있다, 뭐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믿음이 다 오면 뭘로 변할까요? 부정적인 세상 속에 믿음이 다 오니까 무엇으로 변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교회가 지금 다 힘들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 오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구나.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우리의 약점이 여기였구나. 이것을 보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겠구나.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마지막에 소망을 얘기해요. 근데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막 찾아갔더니 환난으로부터 온 거예요. 환난이었지만 그러나 환난을 품었더니 그것이 뭐가 돼요?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결국에는 바뀌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신발 장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사장님이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고 싶은데 사원을 시켜서 아프리카에 가서 좀 신발을 팔 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사원 둘이 가서 봤어요. A라는 사원은 와서 보고를 하기를, 사장님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맨발로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가 맨발 문화예요. 신발을 아무리 해도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B라고 하는 사람은, 사장님 여기야말로 대박 시장입니다. 가서 봤더니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발 잘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신발을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절망이요, 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절망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화학 반응이에요. 믿음의 화학 반응. 야고보서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 안에 움직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20년, 30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셨나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전히 안 돼. 여전히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들어.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지,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몸뚱아리만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변해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울함이 변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는 그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움직이는 믿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바뀔 거예요.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어려움,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